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으신 이 좋은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옛적의 우리 노아와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고 오늘 이 하루의 생명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의미하게 지나는 하루 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 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께서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우들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마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왔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과 행동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경찰청 신우들이 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팔복교회 윤지원 정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78장 참 아름다워라. 47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전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면 고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우리 인생에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육성으로 찬송하시고 또한 뭐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또한 찬송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10장 우리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지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 레위기 10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음식 문화 속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일상에서 흔히 먹었고, 또한 제사장들조차도 이런 규례가 있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그런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에서도 여러분 거기도 독주를 금하지 말라고 왜 있겠어요, 여러분?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지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9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죽음을 면하라라는 것은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다짜고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 봐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됐습니다. 동사가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동사가 뭐예요? 분별하며 분별하고입니다.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속되지 않은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누가 지금 기준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여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무엇이 정하고 부정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지를 그들 스스로 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분별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걸 뭐예요? 제사장이 분별하고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에는 가르치라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그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지상 최대 위임 명령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라고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고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술이나 취해 있고 세상의 어떤 그 욕망과 욕심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백성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장 너희들이라도 뭐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주는 말씀이겠지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다임자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영적으로나 정신, 멘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흔들리면 이것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폐해로 가거든요. 고로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솔선수범하고 영적인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뭐 담임 목사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늘 말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록하라고 했죠.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제사장이구나. 오늘 말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포도주와 족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단지 술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통용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을 죽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과도한 취미생활, 과도한 뭐 이렇게 인간관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단지 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놀 줄 알고 그러지만 우리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영성 생활에 위배가 되면 그걸 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튜브 보면 온천의 먹방입니다.
저도 보면 재미는 있어. 와, 맛있겠다. 와, 나도 저 언제 한번 먹고 보는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살아가는 목적이 돈 벌어가지고 먹방하고 여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예배와 선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사냐? 네가 왜 돈을 벌고 왜 자식을 키우고 했냐? 이들을 이 시대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고 그들을 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서 제가 동일하게 이제 오늘 점심 때 제가 또 이제 시연드리고 가는 겁니다. 당신들 왜 경찰관 됐느냐? 기독 경찰관이다. 크리스찬이 정체성이다. 크리스찬은 예배하는 자이고 전도하는 자다. 고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있지만 직장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절제할 것,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먹는 규례를 주시는 거죠. 자, 12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요거는 지금 반복이죠. 우리가 지금 5가지 절기 제사 뭐였어요? 5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4가지 방식은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막 들어봤죠,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제사장의 목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좀 더 강력한 그게 뭐냐면 소제였잖아요. 소제는 뭐예요? 우리 기억나죠? 곡식 한 움큼만 가지고 이걸 가루에 빻아서 드리더라도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번제나 이런 거는 적어도 기름과 내장을 그죠? 다 태우고 남는 것은 가슴살과 뭐 앞 뒷다리살 그거는 제사장이 먹을 중 잘 알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뭐 이 제사 중에서 소제 부분은 여기도 있지만 제사장이 목으로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그거를 거룩한 곳에서 너희들이 구별된 것을 먹으라 이런 겁니다. 자, 명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살과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영한 소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줄여보면 소제의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목을 주고 또 고기도 그죠? 이게 가슴살과 뒷다리살도 제사장의 목으로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뭐예요? 소제에 이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제에서 고기의 부분은 제사장의 목으로 드리라는 것이 명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을 지키지 않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하는지라 그가 아론과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보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이제 했는데 이 속죄제도 뭐예요? 기름과 내장과 이런 거 태우지만 고기는 누구에게? 제사장 목으로 드리는 것이 법도인데 자, 아론의 남은 아들, 그럼 원래 아들은 죽은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어저께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 여호와께서 그저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이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상한 불. 우리 같으면 이달에 빠진 거죠. 이상한 불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들 엘르아사가 이다바 어저께 우리가 했지만 제대로 제사를 못했죠. 장례를 못했죠.
친족이 못하고 사촌이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이 죽었는데 그것을 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이것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길을 걸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다 그러지만 그때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 날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 바로 전에 그런 소식을 그하고, 제가 설교 내도록 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이 관리를 하면서 설교할 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사명이니까 했던 겁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분히 뭐 가족에 관련된 일들이니 뭐를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해소가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더 큰 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그 어떻게 뭐 형님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같은 그런 것들을 행간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되고 모세가 막 뭐라는 겁니다.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목으로 줬고 이거는 태워서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 태웠냐, 이 말인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세상범으로 보면 진짜 엘라살과 이다말은요 빡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런 거니까. 자, 내용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거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겨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 태워서 드렸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엘라살과 이드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어떤 깊은 거를 못 알아주는 그런 모세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법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태울 것은 태우고 남긴 것은 남겨가지고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왜 모세도 모르게 혹은 아버지가 알았더니 모르겠지만 뭘로 이거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고 드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었으리요 라고 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아버지 아론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아픔, 상중에 그 상처가 있는데, 오늘 그들이 누구면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라사가 이다말이 속죄와 번제들을 여롭게, 그러니까 이 다 태워드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내게 임했을 거냐. 그랬으라도 이미 나답과 아비가 죽은 것을 내가 되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상황인데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쉽게 말해서 아들 이미 죽어놓고 그런데 태연하게 아버지가 제사장 목이라고 온 것을 고기나 구워 먹고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속이 편했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사사로이는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형님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모세를 세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제사장 위임 받은 것도 모세의 명령대로 한 거잖아요. 동생 앞에서 동생아 내 마음을 알겠니? 라고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형제 간에, 모세와 아론 간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20절입니다. 결론이죠.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진심과 중심을 알게 된 겁니다. 왜? 어떻게 보면 족하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모세가 요 앞전에 선포됐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왜 이 속죄제물의 이 염소죠 이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그 두 아들을 잃고 또 두 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불순종의 현장이지만 아비 아론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먹고 살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 나는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보면 동참할 거고 공감할 거고 내라도 우리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그 마음에 그 어떻게 보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바로 하루 전날인지 모르지만 상중입니다. 이거 지금 이 아픔 속에서 나는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 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이 아론과 그거에 대해서 또 좋게 여기고 축복해 주는 이 모세의 그러니까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이게 되는 교회고요. 이게 되는 그런 나라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깊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정말 선택이 되고 나아갈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 능력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니 오늘 우리 신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의의 최후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